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그 언약, 그걸 이제 생명 언약이라고 했죠. 그걸 주심으로써 주님의 목적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기 백성 삼기 위함이었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 우리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목적이나 창조 목적은 다 똑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 근데 자기 백성, 어떤 자기 백성이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이란 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선이 있고요. 귀하게 간 사회적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적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선이죠. 절대선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그 한 사회, 한 국가의 그 정한 그 룰에 의한 그 선은 항상 상대적이고요.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모두에게 공용되는, 통용되는, 그리고 적용되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이런 모든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함, 그걸로 세운 것이 바로 선악과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는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신명기에 보면 만나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기준점을 삼고요. 또 하나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경계를 삼으신 것은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자기 백성을 삼는 기준을 이제 그 만나와 안식일을 적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생명 언약, 마지막 새 언약이죠. 생명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는 말을 해야 된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네가 왜 구원받았느냐? 네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신 거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사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그의 선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창조하셨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을 너는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권면하고, 책망을 포함한 권면입니다. 그 모든 권위로서 그것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은 뭡니까? 이제 그 잘못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적하는 것이 책망이죠. 이것을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너는 책망해라. 모든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능으로,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죠. 디도를.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것처럼 이제 교회의 질서를 잡고 교회가 구원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는 예수님의 재림 복음과 또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걸 가르치고 권면하고,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즉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을 해야 된다.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이 말씀에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자의 권위를 주님이 끌어올려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진행되는 신적 권위다.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행위가 뭐냐? 말씀 선포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선포의 이 권위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엄격한 잣대로
훈련되고 교육되고 검증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복음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이 자격이 미달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영적 권위입니다. 모든 권위, 영적 권위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줄이면 영권이겠죠. 주님으로부터는 모든 영적 권위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복음의 메시지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과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영적 권위를 디도에게 다 씌워버린 겁니다. 이런 영적 권위와 두 번째 이제 권위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했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것은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했고,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대정부 투쟁을 했다든지 대로마 투쟁의 그런 저항운동을 한 바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가봅시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 치고 가이사 벼락맞아 죽어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정권이 부정한 정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도들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고자 하신 선물은 로마를 향한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이나 투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이 말씀을 기다려라. 주님은요, 이 땅의 나라라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본 겁니다. 다 영원한 것을, 원형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나라라는 것은 500년 존재하든 1000년을 존재하든 다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어떤 나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 한들 다 그것도 지나가고 작은 나라든 대제국을 형성하든 다 지나가는.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다, 사람만 바뀌고 있을 뿐이다 한 것처럼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동일했고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이 교회로 하여금 이 대정부 투쟁,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에세네파나 바리새파처럼 적극적인 그런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까지 핍박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그 로마 제국 관원과 가이사와 통치자 방백들을 위해서 저주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영적으로 강력한 어떤 파워풀한 그런 전투를 기도로 전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그 시대에 묶여있지 않고요, 굉장히 넓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주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창조로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이 거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솔로몬의 영광, 그런 세상 권력과의 투쟁에 이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초대교회는
독립운동이나 폭력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회나 오늘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레데 섬은 이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그랬죠.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 선수야, 문화 자체가. 그리고 60만 구하는 자들이고, 굉장히 육적이에요. 영적이지 않고, 그냥 현세지향적이고, 기복 중심이고, 그리고 감정 표현을 아주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유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칼 들고 싸워. 그래서 그레데 섬이 북부 아프리카 위쪽에 있고, 마케도니아와 이 소아시아 아래쪽에 있고, 왼쪽으로 가면 바로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꼭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3개 대륙의 문화가, 아시아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많은 문화가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불만이 생겼을 때는 폭동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교회가 그 폭동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로마 당국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 폭동의 뒤 배우자, 그림자 정부가 있구나.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신을 믿는 기독교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초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해서 죽여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체 세상 문제 개입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해 주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당국의 경계심을 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대상으로 삼아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바로 로마 심장부에 있는 권세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를 뚜렷하게 구분을 합니다. 세속 나라에 큰 의미비를 안 해요. 자기 민족은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국가다운 국가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마카베오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국가 형성을 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정상적 국가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제사장 시스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하면서 이 종교 시스템, 구종교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인종을 만들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 형성돼, 교회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 시스템에 대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거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 세력이에요. 교회는 미래 세력이고 그 다음에 하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세력, 그 다음에 과거 세력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충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육신적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국가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레데 섬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로마 교회들도 거기에서 무장 저항운동이나 폭력운동이나 가이사 저주받아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뭐 이런 기도가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된다면 완전히 기독교는 전멸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익한 기도고요.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내 나라와 네 나라로 딱 구분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하고 얘가 말하는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문제가 없는데 난 또 내 자리를 넘보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네. 그러니까 이제 경계심이 풀어지는 거죠. 빌라도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자를 죽이지 않냐면 가이사에게 불충한 거라고 선동질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내가 나라를 재건하러 왔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너희들 다 물리치러 왔다,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종교적 신앙으로서의 입장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정치적 문제가 아닌데 왜 나에게 그걸 가지고 오느냐. 종교적 문제는 네 대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사람까지 죽여야 되느냐. 종교적인 문제로. 죽여야 됩니다. 이건 죽여야 됩니다. 이건. 안 죽이면 이건 가이사에게도 불충한 겁니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나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순간까지 무장 폭력 운동, 그 다음에 저주기도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걸,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국적 교회가 됐잖아요. 다국적.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경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민족 간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디도에게 그걸 또 연결해 가기를 원해요. 그레데 섬이 굉장히 폭동이 많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내려오지 않는다. 심지어는 로마서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바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바로하고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바로의 군대와 무장 투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방위 훈련이고 저쪽은 특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민방위가 아니에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전투를 수행했어요. 전투 수행해서 여리고성 붙이고 그다음 아이성 싸우고 계속 싸웠잖아요. 싸워 나갈 때 이 사람들 군사훈련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았습니다. 특수훈련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았어요. 무기가 준비돼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에 있는 그 무기들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천부적인 사냥꾼이고 천부적인 전투사들이에요. 이게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그 12지파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일당백이입니다. 실제 유대인의 책에 보면 유다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기 방어 목적으로 양들을 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경계를 해야 돼요. 짐승들과 싸워야 되니까 늘 그것이 보호하는 그 과정이요 결국 군사훈련처럼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투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적대가 오잖아요. 그럼 도적들 마적대들 이렇게 강도들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전투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거 318명을 데리고 칼을 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군대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이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바로 말에 올라타고 창을 딱 들고 칼을 들고 있으면 바로 군사가 돼버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목축업 자체가 전투태세를 항상 유지하게 만들어요. 힘이 없어서 바로에게 저항 안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바로를 쳐라, 정부를 뒤집어 엎어라 그러면 싸우지요. 그런데 절대 안 싸웠어요. 숫자가 되면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엄청난 대군이에요. 성인만. 그런데 그들이 전차가 있고 병거가 있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게릴라전을 썼어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싸웠습니까? 가서.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불신자 세계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운데 누가 싸웠어요? 그걸. 하나님 자신이 싸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노아의 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들은 비전투 요원이기 때문에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 또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의 책에는요. 처음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민병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가가지고 정규군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병거 600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규군의 숫자만 80만 명이 넘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풍노도처럼 다가온 거예요. 싸울 수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잖아요. 안 싸웠어요. 주님 못 싸우게 한 거죠. 겁도 먹었지만 주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웠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했던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나라가 형성된 다음에는 이제 국가 형태로 있을 때는 이제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싸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는 주님이 직접 싸웠어서 누가 전쟁의 신이냐? 여호와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요 능하신 자다 그랬어요. 전쟁에 능하신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이제 초대교회가 아무도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 안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전으로 옵시다. 현대전인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600만 명이라는데 도대체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본 헤퍼 목사는요, 이 무장 투쟁 운동을 강조했어요. 저자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장에서 죽게 되죠. 우리나라로 가봅시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제시대 때부터 봐요. 일제시대 때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3.1운동이 시작되면서요, 독립운동이 이제 어떻게 형태가 바뀌냐. 3.1운동까지는 이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어요. 우리 의견을, 독립을 드러내는 의사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오게 되니까 대중 다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흩어지게 되고, 한성에다 임시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상해에다 임시정부 세워요. 만주에다 임시정부 세워요. 그런데 한성에 있는 임시정부는 이제 와해가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쪽에 본거지를 잡고 있고 상해 쪽으로, 그래서 통합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임시정부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임시정부 주석이 누가 됩니까? 임시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이승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승만을 경호했던 사람이 이제 김구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김구는 이제 그 임시정부를 실제로 끌어가는 주석이 되고요, 이승만은 미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누게 이렇게 되는데, 강력한 그건 이제 무장 투쟁 운동을 하죠. 독립운동이.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테러 분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독립운동인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일이에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 이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이제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도 양분됩니다. 한국교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중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문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활동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쪽에 집중하는 그러한 내세지향적인 교회화.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는 교회를 키워가지고 저들과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투쟁을 해서 독립운동해야 되고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야 된다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냐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지향적인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나라도 소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항운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아니, 복음도 전파하고 우리 나라도 살려야 된다. 그 일본이 저렇게 계속해서 제국주의 야욕을 나타내면 안 된다. 이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투쟁하고 필요하면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 때로는 암살도 해야 되고 폭파도 시켜야 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앞으로도 이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면 바울은 디도에게 위에 있는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 즉 로마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 앞절에 있었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그 권력층과 부딪히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해야 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위에 있는 분에 의해서 로마의 그 권세가 왔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 무장 폭력 운동으로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교회가 초토화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3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 다음 두 번째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하는 것은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속에는요, 저 위에 있는 로마 권부에 대해서도 포함돼요. 로마 권부도 마찬가지고, 또 그레데 섬 안에서의 그 나와 불편한 사람, 불신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그레데 교회 안에서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말라도 똑같습니다. 로마 권세, 그 다음에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불신자, 그 다음에 그레데 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다투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어요. 다 관용해야 된다. 충분히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구나. 교회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고 평화주의자구나.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저것들이 갑자기 우리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하지? 무장 폭력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중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이제 공격하죠.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는요, 시진핑이라는 그 권력 집단에 도전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삼자교회나 또는 이런 인정받지 못한 일반 가정교회나 사실 대정부 투쟁을 안 했거든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대로 놔둬버리면 결국 자기들의 통치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신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나는 이제 그것이 자충수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당국과 부딪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결정질 것이라고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여기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복음 나타내는 일,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확장해 나가요. 확장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 경계하지 마세요. 우리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 출신이든 간에 크리스찬님은 다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우리는 절대 가이사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소요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건전한 세력입니다. 이것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레데 섬은 예수님 믿는 거 따로 하고 내 성질 부리는 거 성질 부리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방 정부와 싸우고 로마 군대와 싸우고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바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복음 전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바울의 입장에서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디도너도 가르쳐서 절대 그레데 섬이 어떤 저항의 투쟁 본부가 된다든지 폭력의 온상이 된다든지 또는 아주 예수님 믿는 것들을 아주 못돼 먹었다고 이런 말을 듣는 일이 결코 없도록 네가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한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꼭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는 이제 각각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싸웠어야 되냐 안 싸웠어야 되냐 뭐 또 6.25 전쟁 때 우리가 어떻게 북한 인민군들에 대해서 해야 됐을까 봐 그런 고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내리는 그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싸우는 거죠. 어느 쪽이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독립운동도 하고 북한과 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 갖고 진보와 보수가 계속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항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순교하면서 끝까지 죽기 살기로 무장 폭력을 일으켜서라도 일제와 싸워야 되고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은 또 지금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말씀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